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갑자기 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된 문재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 여러분들 어떤 길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길이고 때로는 복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길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장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냥 쉬운 길이 아니라 그 길에는 비난받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있기도 하고 그런 길임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을 끝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에 같은 귀신 들린 자 바알세불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왜 고난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질서와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것이며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 있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걸어갈지언정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것이 바로 감추인 것이 결국 드러난다.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세상의 권세와 힘이 강해 보여서 그 거짓된 힘이 강해 보이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강해 보이는 그 힘은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짓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것을 전하고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고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실이 진실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따라 보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더하여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행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다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렇기에 우리에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겠죠. 세상의 권력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피해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분리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몸은 우리가 단련해서 든든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나가시는 부분입니다. 대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채워나가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을 채워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들이 우리의 육신은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사실을 알았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거나 여러 가지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고난은 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연결된 그 영적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그 고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어져 있는 그 영적인 고리,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29절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새를 비유로 드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참새는 굉장히 싼 값에 거래되던 그 새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1+1과 같은 덤으로 주는 개념이었다고 한답니다. 아주 가치가 낮은 것이죠. 그런 가치가 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참새보다 분명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것보다 참새보다 더 중요한 존재들인 우리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사명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어땠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순풍에 돛단 듯 편안하게 가려면 참 좋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배에 있는 짐들을 모두 버려두고 우리가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말을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구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 가이사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계획이 끝날 그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큰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참 중요하겠죠. 내가 속한 공동체, 그곳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 시간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고 나를 시인하면 시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두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죠.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부인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시고 믿음이 되고 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알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이 주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나가야 할 그 길,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길 가운데 맞이하게 될 어려움들, 겪게 될 핍박과 고난, 환난 등 그 두려움 앞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선포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겁고 현실은 강력해 보이고 나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다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당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늘 죄의 패배에서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 때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난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그 죄악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이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